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예수님의 민족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후 30년경에 두 사람의 인물이 거론이 되는데,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졌던 공통점 가운데는 민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민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온 많은 무리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라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나라는 뿔뿔이 헤어진 상태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이 민족,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헌신을 하신 것인데, 그들에게 하늘 복음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그들 속에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동경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운동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 운동의 증거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배척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가지고 나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는 민족애가 단장을 끊을 만큼 강렬한 민족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본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사랑한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온, 자기에게 그 사명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늘나라 메시지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첫째가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어디다 두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다가 복음을 담았는데,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황금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개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서,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받은 이삭의 후손으로서 가진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100년 전에 일으켰던 3.1 운동은 바로 민족이었습니다. 한 민족이었습니다. 갈라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로 된 하나의 민족을 깨닫고 일으킨 3.1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담았다. 그것이 자유와 평화와 참된 인류 구원의 그 메시지를 민족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다 담을 수 있었던 것이 완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갈라진 민족이 아니라, 흩어진 민족이 아니라 참으로 흩어질래 흩어질 수 없는 이 거대한 민족적인 역사 속에다가 참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민족은 정부보다도 국가보다도 우선하는 제1의 그릇이요, 제1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민족적인 주체성에 의해서 일어났던 3.1 운동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다 남북을 하나로 어우러서 통일된 민족을 바라보고 그 민족 중심 속에다가 미래를 담아가는 역사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3.1 운동은 어디로 결정적으로 연결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라고 하는 이 민주적인 혁명 속에 3.19 정신이 꽃을 피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두 가지 운동이 참된 이 하나의 민족을 향한 구체적인 통일의 문제를 다뤘다고 보는니다. 그때 우리 학생 운동들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두 가지 의제가 있었습니다. 경제를 먼저 하고 통일을 하느냐, 통일을 먼저 하고 근대화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에 들어갔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에서 주장했던 선통일 후 경제, 그것은 지금까지 70년 만에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민주를 통해서 통일하는 것, 그것이 더 올바른 결과가 나왔다면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통일 후 민주가 아니라 이제는 선민주 평화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남쪽과 북쪽 모든 반대되는 생각들을 다 버리고 적화 통일을 하겠다든지 반공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생각들은 다 버리고 온전히 한 민족이 우선적으로 이 모든 통일의 주체가 되는 그 3.1 운동을 일으키는 모든 백성들이 민주화의 투사들이 되어서 백성이 되어서 국민의 주권을 찾고 평화의 비폭력적인 활동을 하여 세계적인 이념을 밝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평화 통일에 이르는 한 민족이 되는 구심점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뉘어질 수 없는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참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 것, 민족의 통일성의 원리를 찾는 길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일, 반일에 대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1945년 이후에 일어났던 친일과 반일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을 하는데, 우리의 주체는 일본에 대한 주체여야 합니다. 또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주체여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될 때만 참된 길을 갈 수 있고 평화의 길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면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친일, 반일의 고리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체성에 대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민족의 주체성이 무엇인 것을 이 예수님이 가졌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그걸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한 하나님을 모신 사상,
일신강충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는 사상, 이것이 우리 고대의 5,000년부터 내려오는 근본적인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경천애인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 위에 서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인신강충을 주장한 진정한 우리 한 민족의 정신적인 원리가 오늘 앞으로 올 평화통일의 원리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신강충이 와야만 성통광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성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홍익인간 정신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 자유하는 백성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 이화 세계를 참 자유로운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는 그 4대 원리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참된 것입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하여 성경과 우리 한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한국 백성들이 앞으로 주장해야 될 것은 이 민족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근본적인 마음의 복음을 담은 이 일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공의로운 사회, 서로 상통하는 사회,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를 위해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달려가는 그러한 자세로 모든 과거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벗어날 수 있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룩하고 산업화를 완성한 이 근대화를 완성하지 60년 만에 그것을 완성했다면 앞으로 30년 만에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민주화나 산업화나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통일화에 그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졌었던 이 긍휼하는 마음, 모든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고 배불리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것도 경제를 먼저 하신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그들이 필요한 것을 먼저 주셨다,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더 귀한 것은 정신적인 것을 우해서 쓴 바울이 그 복음을 개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계속 일어나도록 이 순환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남북 통일에 의해서 주어진 이 민족은 성배의 민족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거듭나서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까지도 생명 문제까지도 지구 생명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민족으로서 우뚝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는 먼저 자각하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이 나라를 참으로 성배의 나라로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